5월 15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영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5편 말씀 역시 이 부제가 보여주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주의 장막이라는 게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의 성산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우선 전반적인 삶의 특징이 2절 전반부에 드러나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정직하게 행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다윗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진실을 생각해서 말로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정직을 행하니까 이 혀가 남을 허물하지 않는, 남을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마음과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3절 후반부에서 4절 전반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제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과 혀를 지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 시선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 눈이 어떠한 것을 보고 또 어떤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하면,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게 우리가 시편 14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를, 이 죄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대하는 시선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그렇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전반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으로, 혀를 남을 허물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킬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 또 시선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특징,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의 저주와 진노를 당하심으로 대신 피 흘려 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5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할 줄 알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할 수 있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답게 존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전반적인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 마음과 혀를 지킬 줄 알고 또 이웃에게 말로든 행함으로든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존대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주님 앞에 더욱 주님 닮아가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학생들 등교가 온전할 수 있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마음과 입술을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비방을 하지 않으며 아버지 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할 줄 알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아버지와 화목케 하셔서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고 마음과 입술을 지킬 줄 알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을 멸시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할 줄 알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하루속히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교제를 사모하며 아버지, 참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복된 줄을 아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